우리 모두는 이제 부활절을 2주 앞으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저희가 읽었는데요. 21장에서 2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일들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 생애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었던 그 시점에 어느 날 이른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때에 구약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나 주변의 많은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자기들의 옷을 깔아놓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지나가도록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의 호산나를 외쳐댑니다.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길가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게 됩니다. 이른 아침에 시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얻고자 하셔서 가까이 가신 것이죠.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더불어 이스라엘에서 3대 과목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전역에 많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백향목이라든지 또 잣나무라든지 이런 건축 자재로 쓰일 용도로 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 무화과에서는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이고 또 무화과 나무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고프시고 시장하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오늘 말씀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없을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저주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뿌리까지 말라서 죽었습니다. 멀쩡하던 나무가 잎이 청청하던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까지 말라서 죽었으니 제자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아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고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너희가 믿고 구하는 그 모든 것 다 받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역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모든 것 다 이루어지리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보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니까 화가 나서 화풀이 하려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말라 죽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던 그 무화과 나무 왜 말라 죽게 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형식적인 유대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유대인들을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에 젖어서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외식에 치우쳤습니다. 외적인 모습에만 치우쳤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 여러 곳에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유대 백성들이 형식으로 치우쳤습니다. 외식으로 치우쳤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저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저들이 어떤 의식에 젖어 있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선민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열방 민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요, 결국에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라, 나는 그런 생각을, 그런 의식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은 저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에서 이런저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근데 저들은 자기네 예루살렘에 그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대형교회다. 대형교회 가지고 있다. 라는 등등의 생각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율법에 따라서 일회에 2번씩 금식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세세한 것까지 11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 아무거나 아무 소나 아무 양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미리 예비한 그 소와 양을 웃돈을 줘가면서 사서 그것을 드리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세를 유대 백성들은 다 드리도록 하였는데 이 성전세를 드림에 있어서도 당시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얼굴 화상이 새겨져 있는 이 데나리온이라든지 이런 돈은 안 되고 저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는 이 셰켈이라는 그 돈으로 바꿔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돈을 바꾸면서 또 소나 양이나 저들이 준비한 것을 바꿔서 하면서 엄청난 윗돈을 챙겼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 물질의 욕심과 탐욕으로 기울어졌던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과 탐욕과 물질주의에 기울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이 무화과나무 마르게 함으로 인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 역사를 보면은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을 쳐들어와 가지고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들 죽음으로 몰고 가고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1948년도 이스라엘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하기 전까지 근 2000여 년간 저들은 흩어진 민족으로서 나라 없는 서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쪽으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내가 그동안 수십 년간 교회 생활 해왔는데 이것만 가지고 형식에 치우치고 정말로 살아있는 그런 역사 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형식이나 외식이나 어떤 탐욕이나 물질주의에 빠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임할 것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이겠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맺히기를 원하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하였던 그 무화과 나무는 주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인해서 뿌리째 말라 죽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을 것이고 또 빛의 열매도 있을 것이고 등등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하셨던 그 열매가 무엇이었겠는가 살펴보면서 이 열매는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으시는 그런 열매인 줄 우리가 믿고 이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여기만 보지 마시고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향해서 기록한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과연 어떠한 유대인들의 상태였는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열매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 향해서 원하셨던 그 열매는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회개. 말씀드렸듯이 유대교 말년에 저들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온통 형식에 치우쳤습니다. 외식에 치우쳤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런 특권의식, 우월감,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런 어떤 잘못된 그 고정관념, 그것이 저들의 생각을 꽉 잡고서는 주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섬김을 하지 못하였던 저들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몹시 싫어하셨죠. 저들이 외부적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형식적으로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로 내면을 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삶이 있는가? 볼 때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볼 때에 저들은 정말로 열매가 있는 알곡의 신앙이 되지 못하고 껍데기, 쭉정이 같은 그런 신앙 상태에 있었습니다. 선민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온통 정말로 형식과 외식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기를,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촉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아도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능히 되게 하시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은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런 특권의식, 우월감, 회개하기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주님께서 탄식하셨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섬긴다고 하는 저들 아니었습니까? 또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것을 볼 때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알맹이는 없고 쭉정이었습니다. 껍데기였습니다. 겉모습만 있었습니다. 저들은 마음은 없고 입술로만 주여주여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식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 상태는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 내놓고 회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 회개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수십 년간 아니 평생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얼마나 맺었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할 것을 언제 찾아보셨는가 말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과 같이 몇 가지 저들의 조건이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나는 주님을 잘 섬긴다. 스스로 착각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깊이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 즉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실 때마다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 인격에, 내 믿음에, 내 인품에 어떤 부분이 모가 났으며 어떤 부분이 거칠며 어떤 부분이 울퉁불퉁하며 그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듬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합니다. 깎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좀 만들어 나갑시다. 다듬어 나갑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보실 때 먹음직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회개의 열매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믿는 열매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열매. 당시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보면은 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우리가 종종 복음 하는데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내가 죽어야 할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는데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믿었습니까? 이 예수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것이죠.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찾아온 그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없음을 인하여서 결국에는 심판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진데 과연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이 씻음 받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의 은혜요 축복인데 과연 우리는 복음을 믿는가? 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정말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정말로 10,000달란트 내 평생에 아니 16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 액수가 10,000달란트인데 그 10,000달란트의 빚진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열매 얼마나 맺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이나 저나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해오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복음의 열매를 우리가 얼마큼 맺었는가 말입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다. 내가 죽어야 할 것인데, 내가 멸망받아야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야말로 저주를 받아야 할 장본인인데 나를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내가 짊어질 그 죄의 값을 다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그 정말로 뜨거운 마음, 그 감격과 감동, 거기에 젖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이런 경지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우리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 그게 두 가지,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열매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우리 삶의 이유가 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도 예수님은 시장하여서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시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배가 고프십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나무에 가까이 오셔서 열매를 찾고 계신 거예요. 열매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장하신 주님께서, 배가 고프신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이 나무에 오셔서 열매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시장하시지요. 주님 배가 고프시죠. 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적으로 낭패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모자란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잘못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제 유대인과 같이 착각하면서 자기가 행한 그 어떤 몇몇 가지를 가지고 그것을 내세우면서 우쭐하고 우월감 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탐욕으로 살아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은 없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며 다듬어 나가며 주님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 드셔보세요 하고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배부르실 것이고, 주님이 만족하실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배부르시고 주님이 만족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배를 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앞서가시면서 채워주시는 그 주님,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고 주님으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한다면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흡족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부활절을 2주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삶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이만큼이면 됐다,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해왔다, 이런 자기 우월감이라든지 자기 착각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을 것은 믿고 다듬을 것은 다듬고 만들어갈 것은 만들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도록 배부르도록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